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여서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순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여성 지도자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드보라가 이렇게 드보라의 뜻은 원어로 데보라입니다. 라비도스의 아내이며 이스라엘의 사사인 이 이름은 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학대를 받았던 때에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바락을 청하여 함께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소집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솔하여 적을 물리쳤던 전적을 세운 여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의 말씀 보면 재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라마시파트, 이것은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동사 세파트에서 유래된 재판, 판단, 결정이라는 명사 세페트, 판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독특한 권위를 드러내는 통치 수단의 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여서진자 드보라의 행하는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사사의 사역을 제시하여 주고 이것은 재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볼 산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바르 디보르입니다. 히브루. 이것은 타보르는 채석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드라 엘론 평원의 동북 끝에 고립된 둥근 산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는 다볼산을 산중의 산으로 묘사했고 본문에서는 드보라가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를 치기 위하여 바락을 보내어 대파한 것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성 지도자인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여성 최고 지도자예요.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 최초의 왕인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인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정치, 재판, 군사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족장인데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대족장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치, 종교, 문화, 군사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철저하게 남성 우위의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를 누가 다스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스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백성이 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아 번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왕 같은 이러한 지도자로 여자가 세워졌다는 것.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진짜 여자의 지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여자가 이렇게 정치에 나올 수 있다고요? 비난받습니다. 비난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우리 고구려 시대 그 이전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만도 그러는데 고구려 시대, 삼국 시대 그 이전의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권위가 얼마나 지금은 신장돼 가지고 지금은 여성 지도자도 나오고 여성 대통령도 나오지만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같은 세대 아니에요 지금이? 이런 하나님은 이처럼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여성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명의 강수와 같이 그런 말씀이 쭉 임해졌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구겨 떠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신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 왕으로 그 대족장으로 그 민족을 이끄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고 그와 얘기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앞에 세워준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기뻐하신 뜻 안에 순종하여 그 민족을 온전히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은 생각이 서로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분쟁이 생겨요. 그것을 온전히 공평하게 결정을 하고 그러므로 잘 나라를 분쟁 없이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드보라는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에 의해서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능히 한 민족을 이끌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 민족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뜻 안에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 말씀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간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안에 그 영광 안에 두려 떠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칭찬받게 하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로서 직접 나가서 싸울 힘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입으로만 일을 해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못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자, 곧 바락에게 명령하여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락의 요청에 따라 자신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지휘하는 용명을 발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드보라 선지자가 그 전쟁터에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바락이 이 많은 군대를 통해서 너에게 줄 테니 내가 나 싸워라, 이렇게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 이 바락이 그런 걸, 나 혼자가만 거기 전쟁터 나가서는 못 싸운다, 내가 선봉장이 돼서 못 싸운다, 당신 드보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 함께 있어서 거기서 전쟁을 지휘해 줘야 되고 지도해야지만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래서 여호수 선지자 드보라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지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돼요.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이 한 왕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왕을 쳐 무찌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모든 생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위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최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감춰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에게 계시하십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거예요. 또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경건한 자예요. 선지자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고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선지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를 보건대 드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는 경건한 자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시는지 불을 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의롭게 사람들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을 배우면 그분과 같이 변화돼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본 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을 아는 자는 진정 영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버려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을 그 높은 자리에서도 탐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이요, 내 생명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 안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경건한 자는 어떻습니까? 주를 만난 기회가 생긴다 이겁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무리 흉한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경건한 삶을 살면,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이 세계와 내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경건한 자여야 됩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자여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도에 게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도에 게을리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에게 명령하였던 것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바락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4장 6절 말씀에 오늘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드보라 선지자가 받아서 지금 바락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에게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그를 불러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에 우리 힘써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 선지자에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누구로부터 명령이 내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많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라고 그래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여, 서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서로 죄를 구하래요. 서로.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진실히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럴 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죄 씻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그 피로 씻어주심으로 우리 의롭게 보아주심으로 우리 의인되게 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의 반대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이에요.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시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길을 가거나 잠을 자거나 집에 있거나 무엇하든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그 곁에 계셔서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므로 늘 교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전합니다. 사실은 드보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것이 드보라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 전체가 기도의 삶,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 때에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드보라는 미약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 어떠한 힘 있는 자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강한 자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이 300년을 이 많은 삶을 하나님과 자녀를 낳으며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참으로 회개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말씀 읽어라 이렇게 말씀 안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이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이 멎어서 우리의 심장은 멎고 우리의 육신은 사망하고 맙니다. 그와 같이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이것이 잠시라도 끊어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방향 소통이에요. 우리가 그 깊이 안에, 기도의 깊이 안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체험하지 않으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이와 같이 늘 더 기도에 정진해서 이와 같은 삶을 끊임없이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이게 참 진리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러면 늘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 선지자는 또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다. 또 담대한 사람이에요. 또 그러므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드보라 역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언하는 예언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면 뭐 이상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 드보라가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대언이라고, 대신 말했다, 대신 말한다. 이것을 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락이 시스라와 싸우러 가나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일개 아냐자가 취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디보라는 미래의 일을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신령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옳게 해석하는 신령한 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스스로 신령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무시로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령한 제사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담대한 자입니다.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적대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통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인들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경건과 기도와 용기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의를 세상에 심는 의의 종, 승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죄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여성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드보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여성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경건한 자였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예언자였어요. 참으로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담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하고 담대함으로 늘 승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남녀 구분의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시대적 배경은 여성은 차별받고 여성의 지위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녀자예요. 안에서만 현모양처로서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이끌고 그런 일들을 해오는 일이 여성의 일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왕과 같은 대족장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재판하고 그 재판을 이끌고 그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정치적이고 재판도 하고 그 모든
종교 부분에 있어서도 다 다스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머물고 깊이 머물고 늘 머물고 시간을 정해서 머물고 무시로 시간을 내서 그냥 머물고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머물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구하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즉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요. 제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왜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받는 이런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이런 지도자가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의 진정한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늘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령한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있으면 담대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죽어도 죽으리라 생명 놓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버리십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육신의 생명 죽여도 나 안 죽는다. 영원한 천국이 내 본향이고 내 고향인데 나 영원 천국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담대히 어떤 삶이에요. 어떤 세상이 뭐 흉흉한 소식들로 담대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중심 가운데 왕자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왕으로 하셔서 계시기 때문에 안지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크신 주님이 어떤 산보다 큰 문제보다도 더 어떤 역경보다 큰 분이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 위에 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신 그분이 강하신 능력 안에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 어디다 잃어버리고 그냥 두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다 끊어지고 믿는 사람 다 없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면 지금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와 계신데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도 이제 철수 천국으로 이제 완전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위해서 지금도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신령한 사람, 담대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성 지도자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